있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는 누구라도 그렇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니까 결코요. 의식주. 이 속에서 계속해서 다투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투는 것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는 선교 현지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가지고 다퉜는데 참 부끄러운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속에서 나중에 마가는 치유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굉장한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3단체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렇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또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또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 이 속에서 결국은 못 빠져나오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제 나 중심으로 가면서 계속해가지고 더 어려움이 오는 여기에 이제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하나님 중심이 안 될 때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부잣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종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가마를 옮겨주는 종도 있고 또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제 종도 있고 일을 또 하는 종도 있고 부잣집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부자가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마 옮기는 종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빨리 가서 이 개를 좀 찾아오라고. 그래 이제 가마를 옮기는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개를 이렇게 담당하는 종도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부자 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개를 담당하는 종이 있으니까 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개를 담당하는 종이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직접 개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마를 대령하라. 이러니 가마를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 이래가지고 주인이 막 산으로 들로 막 다니는데 이 가마를 옮기는 종은 죽을 짓인 거예요. 이게.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내 중심이 되버리면은 결국은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실수 실패가 계속 연결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종교적인 거 있죠. 뭔가 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게 내가 뭐를 좀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자꾸 이게 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선행, 구제, 뭔가 열심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봤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러냐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런 제 삶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옛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술을 먹을까? 그렇게 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담배를 피울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보는, 쉽게 말하면 관점이 딱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구나. 내가 했던 많은 사업들, 생업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구나. 어느 날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복음을 가지고 보는 눈,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진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복음적이 조금만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나는 왜 이럴까? 내 옆에 보니까 나를 어려움만 준 사람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나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다. 시험 들 일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아브라함이 착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상에서 하나님 빼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죠. 어느 날 조카로 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13장 18절에 단을 딱 쌓았습니다. 여기 이제 지시할 땅을 붙잡은 거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래가지고 14장 14절에 가니까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군사 300명 정도를 아브라함에게 붙여버린 거잖아요.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체험한 거죠.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17장 5절에서 8절로 딱 가니까 이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가문을 살리는 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집 잔집의 큰 아버지 말고 아버지로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다 언약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적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걸 깨닫게 됐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내가 받은 축복을 착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은 겁니다. 내 자녀를 번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물론 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번지를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삭이 번제 될 뻔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이렇게 번제 드릴 어린 양, 번제 드릴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이삭을 묶어 놓고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멈추라 하잖아요. 어린 양을 딱 하나에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늘 삶이 묵상 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묵상했겠습니까?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십자가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0절로 이하로 넘어가니까 이삭은 농사 한 번 짓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샘을 파는데 뼈 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축복해가지고 샘의 근원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가지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경제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을 만큼 해방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방받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기도해 가는 걸 말해요. 이게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돼가지고 주인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해방받는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속에서 맡겨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방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해결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그 실수, 실패, 아픔을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이 축복으로 발판을 삼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다시 나간다. 이래야 그 과거가 치유가 된다니까. 이래 안 되면 과거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저기에서 조금만 잘했으면 될 건데, 그래서 뭐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건데, 그러잖아요. 아니면 사람 원망합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온 거기에는요, 짐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본론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32절 볼까요? 사람들이 기묻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영적 불치병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키가 먹었고 말 더듬는 자, 약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냐, 이게 지금 불치병이 기 먹고 기가 먹었어요. 날 때부터 기가 먹으면 안 들리잖아요. 말이 어눌한 겁니다.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얼마나 이 부분이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오는 문제를 못 막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불신자들은 오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운명이다. 너무 어려움 당했어. 이게 운명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것을 모르게 되면은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가진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거든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말 영적으로 충만받으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버리는 순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육신적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더 이게 안전뱅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적 장애는 이제 이 불신앙 체질이라. 늘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 생깁니까? 이 말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박히는 순간부터 해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육신은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로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날, 하나님의 오랜 갱륜 속에서 그 시간표를 한단 말이에요.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니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돼야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문제, 어떤 상황, 그리고 사람, 그 어떤 문제에서도 나는 해방받았다. 맞잖아요. 여기 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남편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많잖아요. 그 질병을 가지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누리셔야 된다니까.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받았다. 그리고 정말 여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내 생각,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세포가 살아나게 해줬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건강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먹고 어눌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축복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35절에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나는 해방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눌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보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뭔가에 계속 눌리고 있으면은 그잖아요. 우리의 뇌가요 늙어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냥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고 절대 계획을 바라본다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늙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를 갖춰야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종교인들도 그걸 자기가 기쁨으로 누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어째 산에는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또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해결되는 게 당연한 게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을 통해 갖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가 보여지면은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 있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게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옮겨져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육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받으면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납니다. 그냥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이때부터 해갖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면은요, 즉시 직접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은 무응답인 거란 말이에요. 무응답 속에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더 큰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방받고 나서는 생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 뭐 예수 이야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좋다, 내가 예수가 이 메시아 아닌 거를 내가 증명을 한번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서적을 뒤지고 성경을 읽고 이래 가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리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현장에 가서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또 인터뷰를 하면서 해보니까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렇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 이름이 이렇게 베너입니다. 그 저자가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화가 녹아있는 베너 영화 좋잖아요. 너무 이렇게 스케일이 뭐 장대하고요,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진짜 막 싸움 들어가는 그런 막 느낌을 막 받을 만큼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이 베너 영화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찾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렇게 됩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에바다. 그게 이제 재창조는 사실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34절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이게 재창조란 말은 그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 13장의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을 쌓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단을 쌓아요. 예, 준비가 되셨어요. 그런 거 하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보면은 45장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2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노예로 있은 겁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영적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창세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1절에서 거기에 17절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어딘가니까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강야에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 미디안에서 쉽게 말하면 오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해 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여기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러니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서 바울은 인도를 받는 거니까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가 나옵니다. 로마로 저기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요 한 3년을 기여를 하면서 영적으로 탁 준비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냥 문 말고 하나님이 문 여는 절대적인 문. 하나님이 닫으면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그 누구도 반대로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는 절대 문. 여기서 어떤 문 열었는가 하니까 가병 318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셉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가 하니까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갔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께서요 이 로마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는 절대의 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치유의 이렇게 에바다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계속 해가지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중요한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는 중요한 반드시 이 복음화, 교회화, 전문화, 복음화, 전문화, 교회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업을 크게 보면은 여러분 생업이 복음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복음을 위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 교회화되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생업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축복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 속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가지고 다시 시태를 만들어가면서 삶들이 회복되는 이 축복 속에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게 막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 교회 생업이 더 크게 말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플랫폼의 축복을 찾아야 돼. 이게 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용하자면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여러분이 이번에 놓은 말씀대로 에바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질병이 치유도 중요한데 먼저 해방받고, 생업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어려움 이전에 그 생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복음으로 해방받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복음으로 이제 행복해지면서 누림이 됩니다. 복음 누림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25. 영혼의 이 축복이 기념비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정말 24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주의 천사를 보낼 것인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을 여기서 기도를 해요. 낮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지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어디에서요? 만남에서.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비전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응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큰일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한 명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한 명이면은 생업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꼭 필요한 거 아세요? 그리고 절대 응답이 무엇인가를 보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언약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조금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여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축복. 모든 문이 열리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모든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에게 있는 질병에서 해방받게 해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앞길을 막고 있는, 미를 막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 해방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의 축복이 이번 한 주에 쏟아져 오게 해 주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